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스타트쇼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죠? 네, 더워요. 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또 장소와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가 되면 그 전날 이제 어떤 얘기를 그 찬양하기 전에 할까?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또 여기 계신 오신 예배에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그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의 어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헬퍼 대신 우리의 도움 대신 그 성령님을 함께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주님, 내 삶과 또 내 마음은 매번 갈대와 같고 또 바람에 흔들리는 벼와 같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이 찬양 드리는 시간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다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고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시간 붙들기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내가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만군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파도와 같고 또 바람에 있는 겨와 같지만 오직 그 신실하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하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하소서.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하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구하오니 구하오니 이 땅 주고 하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주인 되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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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하소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에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아멘.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아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합니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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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전심으로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이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연내고 죄의 유혹을 시간 구원은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 날부터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날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니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이지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이 노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내가 억울한 마음이 거듭하네. 그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연애고 죄의 유혹을 가두지 않네. 무언하지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날 붙드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놓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내 상황을 다시는 그 선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중심을 당신이 주님만 아멘 날 택하시 주님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 예수 능력이 나를 부르네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가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게 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이면서 화평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의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은총이와 영광 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말씀 전하셨네
찬양아 전사와 아무것에 이겼네 우주의 아무것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의 성령 되셨네 성령 되셨네 할렐루야 예수 금과 피가 없구나 게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에서 영광 주고 오시네 영광 주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명화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온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 각자의 필요대로 채워주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길 바라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믿는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마페와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아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을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화평순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기 이 찬양은 제가 저희 딸내미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축복하면서 불렀던 찬양이라서 옛날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지 알고 골랐는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매년 불렀습니다. 네. 태우가 아까 이렇게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서준 형제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세대였다면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우리들에게 바라보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가사 안에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신앙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이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운용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의 욕망과 소망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당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크리스티 힌멜파트, 즉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날이죠.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외롭고 힘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독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형통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독서 13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고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렇게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야 했는데요. 그렇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온갖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 과거에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모세도 그렇게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했는데요. 그런 삶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요? 왕자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립니까? 그런 좋은 왕자의 신분을 버려야 한다니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게다가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광야에는 편안한 잠자리가 없잖아요. 낮에는 탈듯이 덥고 밤에는 얼듯이 춥잖아요. 맹수와 독충이 득실되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잖아요. 그 얼마나 큰 고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갔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광야의 삶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예수님도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분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그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당했죠. 그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독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그 고난을 불에 비유하는데요. 당시 신앙인들이 화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큰 고난일까요? 이독서 12절은 그런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권면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냐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믿음 때문이죠. 성경 속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흠이 없는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데 어떻게 믿음이 없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죄를 지었다면 사탄의 시험도 당하지 않았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난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독서 10절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히 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앞서서 불이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혹시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칼을 뜨거운 불 속에 담갔다가 꺼내서 두드리기를 반복하잖아요. 비록 그 칼은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맛보지만 그 고통 후에는 좋은 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그와 같습니다. 고난은 뜨거운 불처럼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독서 1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 죽으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이독서 14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데요. 과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난으로 받고 그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물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의 복을 기대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부활 생명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으면 바로 그 부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실 그 부활 생명이 최고로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부활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세상의 가치는 다 제한적이고 유한하지만 부활 생명은 영원하고 완전하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최고로 좋은 복이기에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당할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끝에 그렇게 가장 좋은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이독서 8절은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원수 악마는 사탄을 뜻하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렇게 믿음을 흔들어서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혹시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피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피해야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사탄이 욥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며 고난을 피하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유혹받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유혹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유혹하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사명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독서 9절은 그 악마와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즉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김으로써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감당해야만 그 고난의 끝에 부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셨더라면 부활 생명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피했더라면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생명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고난을 감당해야만 그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원수 사탄이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일독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성령을 받으면 고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일독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머물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번역본인 새번역 성경은 단순히 기도에 힘썼다라고만 기록하지만 개역 개정판 성경은 거기에 오로지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즉 그들은 오로지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만 전념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히 받아야만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는데요. 그때 그들은 그 다락방을 팍차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지요. 그러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혹시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고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끝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의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늘 소리가 세상 그 속에도 주의 내 생각 주님께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함께하리. 내 길을 나에게 수천의 삶에서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내 주님께 고난으로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부활 생명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 고난을 피하라고 유혹하십니다. 우리 고난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탄의 음성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난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우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고난을 통해 부활 생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함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 고난을 피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여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고난을 당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고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 고난으로 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 또한 그들처럼 고난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기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정숙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께서 독일에서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한국에서 펼쳐진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잘 살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독일에 남겨질 우리 태준 형제, 동준 형제 가운데 주님 늘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국에서 놀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역사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준비 귀한 하나님과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생 지혜 주시고 해주셔서 주님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게 부어져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오정숙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 주셔서 독일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님에게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 한국으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더욱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독일 땅에서 남겨지게 될 우리 동준 형제, 태준 형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을 가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공부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더욱더 귀하고 좋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말씀시 양육반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 대상자 양루비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양루비 집사,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서민경 집사.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21일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재학.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정수 성도님 남편분이 지금 오셨는데 우리 잠깐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도 환영을 합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한국 가서 좀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에 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 좋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그 식사 도움수는 화평순 양성순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식사 친교부에서 짜장 덮밥과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식사 친교부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친교하기 전에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작년 사부 기도에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및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개인별 대회가 있고 순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물이 아주 푸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송 대회는 개인별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52주 암송 말씀이라는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외워오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1등, 그리고 참여해도 참가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육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주원 집사님의 조부 되시는 우리 정훈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원 집사님은 화요일에 한국에 가셨다가 금요일에 오셨어요. 피곤하실 텐데도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거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사랑 아버지 우리 주님 내 우리가 나무를 지고 주님 살아계신 주
사라지네 나에게 이미 충만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요. 그 선한 감사시니 믿음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간을 세워